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대강절 처음 주일은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를 했고, 오늘은 계보 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사 그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로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태초부터 빛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참 빛으로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처음 성탄을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거대하고 거대한 엄청난 선포의 말씀입니다. 마치 창세기의 기록이 시작되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선포로 역사의 시작이 있어진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의 선포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니 인간들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가 나뉘었으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 안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계보는 족보를 말하는 것으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시작되면서 마지막은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입니다. 예수님 계보의 시작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계보의 시작이 아브라함이고 계보의 마지막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 오셨다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 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경학자들은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적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계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 아래서 메시아가 언제 오시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워하듯 예수님의 메시아의 도래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구약 성경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수많은 말씀들, 언약들의 핵심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법을 어기면서 타락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의 처음 언약을 시작으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많은 언약들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 언약들의 성취,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누면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세속사로 냉정하게 서로가 죽고 죽이는 전쟁사입니다. 역사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그 역사의 주된 내용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우리 가문이, 우리 민족이, 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을 싸우며 역사의 맥을 이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구속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안에, 이스라엘 역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를 담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역시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인간의 역사요,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그 계보 안에 도도하게 구속사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 스스로의 증언을 확인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했는데,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세 오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란다 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으니, 기독교의 근본은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당신은 신구약 성경을 외우고 있다 해도, 성경을 1000번을 읽었다 해도 절대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생 얻는 원리를 보았는가? 또 하나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했는가? 입니다. 성경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분하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수없이 언약에 담아 선포된 바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 아래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자유하게 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라 인정하며 모세 오경에서 예언된 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성경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세 오경을 읽을 때 그 마음에 수건을 덮고 있어. 모세 오경이 말한 바 메시아의 관을, 메시아에 대하여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마음에 수건을 덮고 성경을 읽고 있구나. 이 마음의 수건이 벗어지는 원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서면 이 수건이 벗겨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단회적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닙니다. 저들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저들은 헤아려 알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초림 예수로, 메시아는 초림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이제 재림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예수가 오시면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두 번 와야 했는가?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의 사역이 다른 부분은 무엇일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초림 예수로 오신 메시아는 죄인을 위하여 오셨으니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재림 예수로 오실 메시아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는 늘 죄인을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세리, 간음한 여인, 삭개오, 자신을 의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저들을 만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재림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심이 아닙니다. 이미 선포된 복음 안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의인된 사람들, 바로 의와 세마포를 입고 그 의와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할 것이고, 의와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계보 안에 오셨음은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종교적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실제입니다. 신화의 특징은 구체적 시공간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저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입니다. 단군이 이러하였더라. 심지어 곰이 마늘을 먹고, 주로 이런 식입니다. 언제 하면 모릅니다. 어디서 하면 모릅니다. 마치 전설의 고향이 조금 더 구체화된 느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정보가 분명한 역사적 실존 인물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아담부터 그의 후손들, 누가복음에 보면 거꾸로 올라갑니다, 족보가. 그래서 아담까지 이어집니다. 아담이 신화적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실제 창조된 첫 번째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둘째 아담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나 한글을 창시한 세종대왕이 실제적 인물인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 그 족보의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 시대, 그 연대를 기반으로 한 실존적 인물들이니, 그렇다면 그 계보를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실제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누가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그 계보 안에는 노아도 있고 에녹도 있고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명명되어진 가운데 메시아가 왔냐는 것입니다. 노아의 자손이라 해도 좋을 법한데, 에녹의 자손이라 해도 좋을 법한데, 왜?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민족이 세워지니 그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혈통 안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민족, 택한 백성으로 삼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스라엘 밖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은 이방인, 이방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길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러하셔야 했는가?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어 한 민족을 세우셨는가?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으니 그 창조의 세계는 오늘의 과학도 감히 상상 이상의 상상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주 가운데 작은 별 지구를 당신의 사역지로 삼으셨습니다. 그 지구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 하와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처음 사람들이 선악과의 법을 어기고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면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들은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상실한 것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면서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죄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세상은 점점 더 죄의 확장으로 이어져 갔으니 인류의 확장은 곧 죄의 확장입니다.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졌습니다. 저들이 악해졌다는 것은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개념보다 그 죄된 인간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 마음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이 악해질 대로 악해졌습니다. 어느 사람이 잘 차린 밥상을 엎어버리듯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으신 세상을 향하여 더 이상 희망 없음.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니 일명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세판짜기를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가운데 당대의 의인이라 불리우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남겨두십니다. 세상에 죄악이 난무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당대의 의인 노아를 남겨두심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악에 난무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가 했지만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노아 이전 시대와 홍수 이전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 노아 홍수 이후에 번성된 인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난무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아하,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 홍수가 주는 거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야. 새로운 세상은 누군가를 심판하고 세판짜기를 해서 오는 게 아니야. 가끔 우리는 이렇게 정치 이야기나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스스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해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것들 그냥 둬? 그냥 싹 쓸어버리지. 세판짜기를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쓸어버린 적 있을까 없을까? 있죠. 언제? 노아 홍수 때 싹 쓸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보다 100배 1000배 의로운 노아를 통해 그 후손을 두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지니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후에 구속사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하시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목하여 한 나라를 세우시니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여기에서 정리해야 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새 나라 새 역사가 오지 않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한 나라를 세우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거대한 구속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를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기십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으로 삼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사 그 민족의 역사를 빌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대한 구원 섭리, 구속사를 담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생 얻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노아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했는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다윗은 왕 중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마태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일찍이 구약 성경은 많은 언약과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처음 성탄에 예루살렘에 와서 질문했던 내용이 마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처음 성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메시아라는 것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면 메시아 된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책임은 통치, 다스림입니다. 성탄으로 오신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어 새 나라를 설계하시고 새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땅에 속한 나라, 땅의 나라가, 혈통이 우선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 나라에 대하여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란다. 어느 민족, 어느 혈통 아니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거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되는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저분이 새 나라를 세울 거야, 저분이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욕심낸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마태복음 20장 21절, 저와 여러분들이 내는 욕심하고 똑같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어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압니다. 로마의 속국 말고 자유하게 하여 새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나라에서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외무부 장관, 하나는 내무부 장관에 앉히소서. 아마도 어머니가 저렇게 주장한 것은 당시에는 청문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너희들이 욕심내는 나라가 아니야. 이때 주님이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그 자리를 욕심내, 너희가 그 잔을 욕심내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만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자,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기에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 되신 그분이 왕으로 오사 새 나라, 새 시대를 열어갔다면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은 누가 되는 것일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우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처음 성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우는 왕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만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육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혈통적 조상으로 믿고 있는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요, 택한 나라요, 선민이라 할 수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합시다. 택한 백성이요, 택한 나라요, 택하심을 입은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구약시대가 오기까지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는 이방나라요, 이방민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사 새나라 새시대가 선포된 후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선민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도 그는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 강의를 했다가 몰매 맞을 뻔했습니다. 누가 이방인이냐고 막 목소리를 높이며 달라드는데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 여러분들에게 설교에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통역을 통해서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몰매 맞을까 봐 다시는 안 가하고 왔는데 자꾸 들리는 소리가 지금 또 와야 된다고 메시지가 옵니다. 네가 가라. 자, 다윗 또한 마찬가지니 혈통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다윗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면 다윗은 회개의 조상입니다.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믿음이라면 부족하고 부족했던 다윗이 왕 중에 왕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보다 깨끗해서가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선포는 단순한 선포가 아닙니다. 새 나라 새 시대가 열렸다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 나라는 혈통적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 크게 하면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니 더 크게 하면 합시다. 복음을 깨달아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것이니 오직 회개로 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시대를 시작하면서 선포된 이 말씀은 사실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지금 자주 드리고 있지만 새 나라, 새 창조, 새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개역개정, 이 번역본입니다. 과거 개역 한글 성경이 훨씬 더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전의 성경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계라 선포.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기 위한 도입구절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선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족보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선포와 함께 역사의 시작이 있어졌다면 처음 성탄 예수가 오심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선포는 재창조, 새 창조의 선포입니다.
제가 만약 이 대강절 기간이 아니라 다른 때 이 말씀을 선포했다면 설교 제목은 새 창조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나라, 무너지고 무너졌도다. 그 무너졌던 나라가 이제 다시 새로운 나라로 시작이 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세워지는 그 나라이니 바로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수없이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윗의 후손들로 구성이 되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멘 합시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바로 회개의 조상,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새 나라가 열렸단다, 새로운 세상이 왔단다, 이 엄청난 선포와 더불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원리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인데,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아니야, 육정으로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아니야. 아멘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로 났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음으로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예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제 새 나라는 로마서 2장 28절에 반대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야. 혈통적으로가 아니야. 이제 새 시대가 열린 거야.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 강의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린 게 뭐냐면, 지금도 구약을 이어서 자기들이 선민으로 알고 있는데 새 나라가 열렸으니 너희도 이방인이야 했으니 얼마나 열받겠냐 그 말이죠. 우리 보고 만약에, 죄송하지만 어떤 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얼른 생각이 안 나서 베트남 사람이 와서 여기 와서 몇 년 살더니 너 한국 사람 아니야 이러면 말이 되겠어? 이해를 못하는구나. 예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드는 축복 다음은 회개라 했습니다. 다윗을 회개의 자손이라 했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외친 복음이 사도행전 2장 38절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로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세례 요한이 처음 선포한 복음이 마태복음 3장 2절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 먼저 회개해야 돼.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시고 첫 번째 선포한 복음이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세우는 나라는 새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도 새 나라 새 역사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새 나라 새 역사는 주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바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바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했어. 회개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 어제 남편한테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한테 잘못했어요. 이번에 부부학교 다녀온 한 남편을 제가 만났어요. 어때? 집사님 이번에 가서 좋았어? 좋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됐어? 목사님, 제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죽일 놈인 거 알았어요. 애썼다. 그 아내 만났습니다. 어땠어? 목사님 좋았어요. 왜? 우리 남편이 회개 많이 했어요. 그래. 회개의 기본은 내가 이런 죄 졌어요, 저런 죄 졌어가 아니야. 근본적으로 인간 안에는 희망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죄임을 깨달으니 어느 정도 깨달았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성탄으로 오셨도다. 죄인 중 내가 교수야. 예수 앞에 서보니 죄인 중에 교수는 나야.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나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많은 죄를 져서가 아니야. 나를 큰 죄인으로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서 그 영광의 광채 앞에 비추어 보면 내가 죄인, 내 죄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20절에서 또 한 번 이렇게 고백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은 죄를 더 지으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있다.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야. 그러면 그만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인이 되면 예수 믿는 게 힘들어져. 내가 의인이 되면 죄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니 쉬워.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교회 올 때 죄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오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내가 죄인으로 오는 거야. 내 죄를 고백하는 거야.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들이 교회 올 때 내 죄를 갖고 오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와. 목사들이 말이야, 뭘 그렇게 고개까지 흔들면서 이야기할 필요 없어. 나도 목사이기는 하지만 내가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으면 틀림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죄를 묵상하며 교회에 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내 죄. 가장 큰 죄인은 나니 자격 없는 자가 돼.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내가 더 자격 없는 자 죄로 내려와야 은혜가 있어. 나를 의인 되어 높여놓으면 은혜가 흘러갈 수 없어. 그래서 받을 때는 은혜였는데 예배 때 적시고만 가서 다 쏟아. 그래서 여기가 메마른 심령이 되는 거야.
진짜 은혜는 내가 죄인이야. 근본적 죄인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죄인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비춰보니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어. 어디를 가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든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은 어때? 여러분은 내 죄가 보여?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 그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졌나? 내가 죄를 더 많이 졌나? 한번 봐봐. 괜찮아, 한번 봐봐. 보기는 멋졌겠지만 한번. 자, 묻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견주어 보니까 그 사람이 죄가 많아, 내가 죄가 많아? 그건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여자분들 대답해봐. 집에 가보면 남편이 죄가 더 많아, 내가 죄가 더 많아? 아니, 원래 하던 대로 이야기. 여자분들이 뭘 그렇게 잘못한 적이 있어? 아까도 부부 학교 갔다 온 부부 얘기했지만 남편은 내가 죽일 놈이요 하는데 여자는 남편이 회개하는 거 보고 좋았대. 여자들은 태초부터 회개할 게 없어. 여자들은 메시아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늘 애들 키우면서 그 눈으로 보았던 쥐잡듯 하는 눈으로 남편도 봐. 어느 날 나도 집에 가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보면 또 내가 뭘 잘못했는가 싶어.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죄에 눌려지네. 여성분들은 자기들은 잘못한 바가 없어. 태초부터 잘못한 바가 없어. 남편은 잘못 만나서 내가 고생이고, 남편하고 함께 사느라고 고생이고, 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주 같이 하고 사는 줄로 알아.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은혜는 어느 순간 그 남편 앞에서 내 죄가 보이는 거야. 나의 허물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율법이 아니야, 은혜의 법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안에 들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할까봐. 놀랍게도 예수님 계보 안에는 말도 안 되는 여인들을 다말, 기생다, 이방 여인 룻, 가늠한 여인 우리 아내 밧세바 이렇게 다 넣어놓고 너희도 들어와 하니, 보여지는 성경 안의 계보는 예수로 끝이 났지만 그 후의 계보는 크게 하면 합시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1장 1절은 도입 구절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고자 하는 구절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선포와 더불어 역사의 시작이 되었단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선포와 더불어, 이 선포는 새 창조의 선포, 새 나라의 선포,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크게 하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이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먼저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땅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의 법 안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크게 아멘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외롭고 억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데려놓고 또 데려놓고 또 데려놓고 나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우리는 새 나라 새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 안에 담긴 복음을 보면서 그만 무릎 꿇고 통곡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낳고 또 낳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듯 나는 남편을 낳고 또 다른 사람은 누구를 낳고,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두 부부가, 새 가족으로 온 두 부부가 딸 둘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이 아이가 23, 24인데요 이 아이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염증을 내고 있던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듯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그 나라 그 백성들 삶의 원리는 용서와 사랑인데, 이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성탄으로 오신 메시아의 어떤 삶의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아멘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 출세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배를 받고 끌려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왕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 삶을 살겠노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장 1절 선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닫고 하늘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이 두려워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성도님이 2부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얼굴이 환해요. 기도받으러 옆에서 교구 담당이 데리고 왔어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이름도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67인데요 제가 암이 걸렸어요. 지난번에 암을 수술했는데 지금 또 왔다네요. 목사님, 제가 지금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자매님,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 믿지? 아멘. 겁내지 마. 암에 쫄지 마. 암 이겨. 주님과 함께 가. 순간 얼굴이 환해지는 거 보았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이 나를 왕이 되어 통치하면 안 돼요. 힘든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지배하면 안 돼요. 나의 왕 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살겠다고 선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왕이신 예수 찬송하며 오늘 예배 바치고자 합니다.